믿으십니까? 오늘은 빈자리가 많아요. 특별히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서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 택함 받았다는 건 축복의 사건이죠. 누군가에게 택함 받는다는 건 참 기쁜 일인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건 이건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룻기의 이제 결정적인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요. 룻기를 우리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룻기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전에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가져온 게 나무 열매였어요. 얼마나 크고 풍성한 열매였던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저 땅에서 난 거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 것 염려하지 않는 모든 것이 풍성한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나오는 엘리멜렉, 나오미, 그의 가정이 살던 고향은 어디입니까?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떡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떡집,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가나안 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성이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에 특히 떡집이니까 이건 먹고 살 건 염려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족이 나오미의 가족이 거기 살았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뿐만 아니고 떡집을 상징하는 베들레헴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룻기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요. 흉년이 들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족이 떡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피신해 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야 할 소중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떡집,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곳에 살아도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흉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떡집이니까 모든 게 다 넉넉하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한 곳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도 흉년이 오고 가뭄이 와서 먹고 살 일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축복의 선이 끊어져서 그럴까요?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르는 가나안 땅이, 그리고 떡이 메마르고 먹을 양식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을까요?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어요.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 그때가 바로 이 룻기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사기 시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사사기서에 보면 사사기 17장 6절이나 18장 1절이나 19장 1절에 동일하게 똑같은 문구로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리고 떡집인 베들레헴에 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애굽 땅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권념하시는 땅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밤낮 살펴보고 돌보시고 보호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뿌릴 때는 이른 비를 내려주실 거고, 수확해서 열매를 거둬야 할 때는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것이 수확을 거두기에 어려움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권념하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게 조건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면 내가 그곳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줘서 너희가 사는데 전혀 부족함 없도록 정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 행복의 삶을 너희들이 살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만일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내 말을 따르지 않고 우상의 귀를 기울이고 살면 내가 하늘을 닫아버려서 그 땅에서 너희가 멸망당하게 하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니고 말이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가지고 살았던 삶의 습관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룻기야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는 땅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고통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흉년이 오고요, 가뭄이 오고요, 떡집이지만 떡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룻기의 전반기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래서 그들이 살 길이 없어서 먹고 살자고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떡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모압 땅에 가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가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그만 큰아들과 작은아들마저 그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는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와 두 아들의 며느리, 이 셋만 남은 거예요.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면 그 삶은 더 곤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첫 번째 들어야 할 소중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도요, 믿음의 삶을 살아도 말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 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살아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은혜가 멈춰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다음에 파멸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생각대로 살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다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산다면 우리는 내 삶의 최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살아도, 아니 떡집인 베들레헴에 살아도 떡이 없고요, 양식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관점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라. 여러분, 이 순종의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싸움.
끊임없이 내 생각이 살아나거든요. 내가 평생 살아왔는데 그거 아니더라. 이게 얼마나 우리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이 삶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의 모습이 그 다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룻기 후반기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전반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떡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룻기 가정을 통해, 룻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줬다면, 후반기 우리가 오늘 봐야 할 내용은 뭐냐면요,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 오늘 보면 우리 본문의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룻이나 혹은 나오미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이 보아스가 주인공입니다. 이 룻기에서 등장하는 이름들이 참 의미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는 땅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애통하는 사람이라 불러라. 그리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기쁨이 그에게 없었어요.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그의 남편은 죽었고요, 두 아들도 죽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나오미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빈손으로 들어왔어요.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빈손으로 가나안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돌아왔을 때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는요, 베들레헴의 유지입니다. 부자예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요, 많은 종들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베들레헴에서 유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로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업을 물은다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나오미와 룻이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대대손손으로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농사 지으며 살기에는 여자들 둘밖에 없으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의 기업을 물을 자를 찾게 됩니다. 이 기업을 물은다는 건요, 자기 가문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가정의 밭을 사가지고, 그리고 그 땅을 사가지고 그 가정을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 다 과부잖아요. 나오미도 과부고 룻도 과부란 말이에요. 아들이 없어요. 대를 이어갈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기업 물을 짜는 그 가정에 땅을 사는 것도 좋지만, 그 땅을 사는 것도 좋지만 그 가정에 대를 이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보아스보다 그 앞에 우선적으로 이 첫 번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절하니까 보아스가 그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가정의 밭을 다 삽니다. 밭을 살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과부인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리고 룻과 함께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요, 그 아이는 자기 아들이 아니고 나오미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룻의 아들도 아니에요. 나오미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대가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죽었잖아요. 두 아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 법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나오미의 가정의 대를 이어가고 모든 땅의 기업을 이어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어요. 가문마다 일정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그 땅은 절대로 다른 가정에게 넘어가지 않게 한 거예요. 가나안에서 혹 땅을 팔아도 50년이 지나면 다시 그 가정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땅에 대한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만일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그 땅을 사면 그 땅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말이죠,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당신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인데 그 땅 사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럼 내가 살게라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집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땅을 사면 그건 내 거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내 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면 횡재죠. 이게 수지 맞는 거거든요. 내가 사겠다 그래요. 근데 보아스가 말하죠. 근데 그 땅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집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이를 낳아서 그 가정에 대를 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손해가 보는 거거든요. 땅값든 땅값대로 줘야지요. 그 땅을 사도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그 집의 대를 이어가면서 그 집의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그래서 포기하는 겁니다. 난 하지 않겠다. 네가 해라. 그리고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내가 할게. 그리고 맞아. 내가 할게. 그리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땅값을 치르고요.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오미의 아들이 되어서 대를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해야 할 하는 소중한 역할이에요. 기업 물을 잘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는 굉장히 어렵지요.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게 이스라엘의 관습이고 율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가정에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그 친척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짭니다. 그런데 이어 기업 물을 짜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이 일을 통해서요,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나오미의 가정은 그로 인해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룻은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모압 여자잖아요. 근데 그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편입되는 과정 속에 기업 물을 자의 관습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룻이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대를 이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방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족보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 가정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 속에 나오는 영적인 흐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 그가 바로 보아스가 되고 그가 바로 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해요. 기업 물을 짜. 우린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업은 누가 물어줬을까요? 우린 누구에 의해서 물음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만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내 죄값만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업을 예수님이 물러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겐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업을 물러주셨어요. 모든 대가를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기업 물을 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겠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기업 물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업을 부르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계보에서 넘겨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헌신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기업이 물러졌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자기 스스로 기업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소중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요, 내가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내게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보아스 보세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피워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랬어요.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보아스에게 알려줍니다. 보아스가 그것을 알게 된다. 내가 이 여자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13절 뒤에 보면 그렇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업 물을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우선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내 앞집에 저 사람을 살게 하셨을까? 왜 내가 저 집에 단골이 되게 하셨을까? 저 사람을 왜 나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가 바로 내가 그 사람을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어요.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냈어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띄게 하셨어요. 내 앞집에 살게 하셨어요. 내 단골이 되게 하셨어요. 내 직장 동료가 되게 하셨다고요. 나와 매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그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우린 이 다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멘. 아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기업 물을 자의 사명. 나중에 보면요 18절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쉬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러주기 위해서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로 이것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는 추수철입니다. 밀과 보리를 지금 수확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올 거예요. 어려움이 올 겁니다. 지금은 수확철이에요. 추수철입니다. 가장 바쁠 때입니다. 가장 바쁠 때예요. 이런 바쁠 때 보아스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일이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러주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고요. 내 가정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요 바로 기업을 물러주는 거예요. 기업 물러주는 것. 보아스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사람, 내 직장 동료, 내 앞집에 사는 사람, 나와 늘 얼굴을 마주치며 사는 사람, 그들이 바로 내가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들의 기업을 물러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저희 매형 생각을 하면요 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30일 일하고 얘기를 해요. 30일. 이제 그 시간도 점점 한 주, 두 주 지나가요. 그만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 곁에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김승재 집사님이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셨어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라서 중환자실로 달려갔어요.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계신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건장한 분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누워있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뭐 온몸이 자꾸 흔드시니까 그걸 손발을 다 묶어서 그리고 꼼짝 못하게 묶어놨어요. 그 김승재 집사님의 건장한 몸이 그러고 있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시간에 거기 있을 줄 알았겠어요? 나와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나와 늘 마주치는 나의 직장 동료들이 언제까지나 내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면 오늘 내가 그를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기업 부르는 사람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소중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부른다는 건 손해보는 일입니다. 나오미의 가지고 있는 땅을 사면요, 내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야 돼요.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이 땅과 함께 도로 그 가정에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업 부르는 겁니다. 이중 삼중으로 손해를 봐야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 한다는 게 결코 즐거움만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서 값을 치르고요,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고요,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리고 그 가정의 대를 잇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아스가 했던 일입니다. 기업 부른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좋은 일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헌금을 많이 하는 걸까요? 아니요.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 건데요.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양에 차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일까요? 아니요. 우리보다 더 멋지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지난번에 또 그 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거고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값어치를 생각한다면 내가 누군가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다는 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부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나를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내가 매일 만나고 같이 얼굴을 보고 그리고 나와 더불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하나님 앞에 그 다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당신의 기업을 물을 때까지 절대로 내가 멈추지 않겠다. 멈추지 않겠다. 이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아스와 이 반대쪽에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봐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오고 본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참 재미있어요.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룻의 기업 물을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룻의 기업을 물을 첫 번째 의무적인 사람이 바로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냐면 아무개라는 말로 말했어요. 아무개. 그렇죠? 우리 1절 말씀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부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왔을까요? 만일에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의 이름이 성경에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윗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름이 안 나와요. 왜요? 자기가 감당해야 할 기업 물을 사명을 망각해 버렸어요. 던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아무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개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라고 부르실 때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내던진 사람은 아무개예요. 아무개. 그런데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그것을 위해 헌신했던 보아스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고요, 그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개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불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개로 살지 말아야 돼요. 아무개로.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기업 부를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기업 부를 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세상엔 나오미의 가정처럼 회복되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주셨다고요. 내 앞집에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일 수 있고요, 내 직장 동료가 그 사람일 수 있고요,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 있고요, 내가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어요. 내 단골집 주인이 그 사람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셔서 기업 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내팽개쳐 버리면 우린 하나님 앞에 아무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드리는 감사의 절기죠. 우리 식으로 보면 한 해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물론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도 수확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밀과 보리를 수확했던 것처럼 우리도 열매를 가지고 반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돼야 되잖아요. 내게 기업 부를 자 누구인가를 큰 눈 뜨고 쳐다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둬야 할까? 먼저 누구를 내가 기업 물러줘야 될까? 내가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수고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기업 물을 사람을 찾고 그를 위해서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이번 맥주감사주일엔 목장마다 새로운 생명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한 목장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날이 맥주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것, 그 목자의 마음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처럼 말이죠. 떠나버린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